예, 반갑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또 비를 뚫고 오셨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오신 발걸음이 헛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20장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어요. 2주가 돼가지고 세바가 반역을 해가지고 그 세바가 성에 들어갔다가 지혜로운 여인이 이 세바를 죽여서 반란이 끝이 나는 이야기가 20장이고요. 그 이후로 다윗의 왕국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 세워져 갔더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이요, 전혀 다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오래전 죽은 사울이 다시 등장해요. 그러므로 21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20장까지는 쭉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이 이어져 오다가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사무엘 하를 끝내기 전에 하고 싶은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을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별책 부록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뒤에 21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20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무엘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넣어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사무엘하 9장 다음에 일어난 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 왕이 초기에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장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농경국가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재앙이죠. 농경국가에서 물이 없으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농경국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대국가도 비가 오지 않으면 망하죠. 조선시대의 문헌을 보면 종종 인연의 나라에 가뭄이 들거든요. 신하들이 전국 각지의 피해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정종이 하루 종일 반성하고 근신하였다라고 나와요. 농경국가에서 가뭄이 들면 왕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어요. 유교적 사상으로 팽배했던 조선시대에 왕이 부도덕하여 하늘이 비를 주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고 금주령을 내리고 축제를 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3년 기근이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을 내린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사울이 왕으로 재위하던 시절에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다는 건데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21장을 여러분 풀기에는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21장을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하고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2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과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첫 번째,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문화 사람이에요. 다문화, 편입된 이방 민족이에요. 언제 편입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리더로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쟁에서 거의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우리는 붙으면 무조건 진다,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써야 된다 해서 거짓말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은 민족이 기브온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기 멀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긴 시간 여기까지 당신들 만나려고 왔습니다. 이 포도주 부대 좀 보십시오. 저희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는 새 것이었는데 다 터졌습니다. 저희들 신발 좀 보십시오. 신발이 다 헐었습니다.
저희들 음식을 보십시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먼 땅에서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들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쌍함을 유발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조약을 맺게 돼요.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원래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민족이었는데 속임을 당해가지고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은 3일 후에 알게 돼요. 우리가 속았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다문화 민족으로서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시대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대하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선조들이 맺었던 맹세를 어겼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사울의 통치 초기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지역별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별로, 구역별로 나눠져서 각자 도생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질서가 없어요. 사울이 왕에 오를 때 동네 건달들이 비웃었어요. 저것도 왕이냐? 비웃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규합되기를 원했던 사울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 때문에 했다고 2절에 나오거든요.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일본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요. 올림픽 개최하고도 수십조 적자가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침몰하고 있어요.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수해로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때 지도자들은 민심을 규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의 발언, 한국인들에 대한 적의를 불태우면, 망언을 쏟아내면 민심이 규합합니다. 공동의 적을 하나 선정해 놓으면 흩어졌던 마음들이요 잠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세를 규합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1장 2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여러분,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열심. 근데 열심만 있었던 거죠. 열심만. 단일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대한 거부감이 늘 있고 그런 감정을 사울이 이용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억압하여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민심을 끌어오려고 한 거예요. 사울은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 안타까운 사람이냐면 왕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임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민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러나 사울은 즉위 초기부터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에 오직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없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즐거우면 그 즐거움 따라가고 돈이 되면 그거 다 따라가요. 그건 즐거움과 돈이 주는 쾌락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범죄하고 교회 밖에서도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론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조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울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나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여론과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지금 이제 기근이 임합니다. 우리 2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족속들 대표를 불러놓고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너희들을 죽여서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데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조약을 파기한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니까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죽인 가문의 7사람 내놔라. 사울 집안 7사람 목숨으로 우리들의 동포들의 죽음을 대신하겠다라는 거죠. 7은 완전수니까요, 사울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조약을 파기하고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응징하겠다. 그러니까 7명 내놔라.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 7명을 내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21장을 설교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합당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판단이 서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안 7명 사람들을 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틀린 일입니까? 학자들의 견해가 너무 달라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1장 설교를 여러분이 나중에 들으실 때 혹시 저의 견해와 달라도요, 틀린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 21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1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호구조사를 해서요 7명을 택합니다. 2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니라. 사울의 집안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요나단의 아들, 그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이 있었죠. 다윗이 7사람 택하면서 무비보셋은 뺍니다. 왜 빼냐면 요나단과 약조한 게 있거든요.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요나단이 항상 편이 되어 주었고 의지가 되어 주었고 내 자손들을 잘 부탁한다, 요나단과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빼고 7명을 택합니다. 좀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 후손 기브온 사람 7명을 넘긴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왕국이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사울을 그리워하는 사람, 사울에 대한 미련이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울의 일가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요구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다윗을 너무 영웅시해서 착하고 선량하고 나와 다른 굉장히 어떤 상상 속의 인물로 그려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했습니다. 욕망이 끌려서 범죄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 사람을 넘겨줌으로 어떻게 보면 장차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런 결정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고 죽이는 것을 성경이 지지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갖다 바치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자리 잡은 이방 민족의 전통이 이런 식으로 보응하고 징계하죠. 셋째로 다윗은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답을 구했던 다윗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7명을 넘겨달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 요청에 순응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시작만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는 것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시작되고 잘 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 일의 결론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점검할 부분들을 찾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가 갖고 있는 이유는 사울의 사람, 집안 7명이 죽었는데 기근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가 안 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7명의 사울의 후손을 내주었으면 기근이 해결돼야 되죠.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빼앗았고 7명을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흡족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여기 오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7명의 아들 가운데 그 7명에 누가 속해 있냐면요, 사울의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리스바는 삶이 참 애달퍼요. 사울의 첩이었다가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여자를 또 취합니다.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죠. 이 리스바는 남자들의 전리품 같은 존재가 리스바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남은 두 아들을 뺏기게 돼요. 이 7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 매달아서 나무 위에서 죽은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거두어다가 시신을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야생 짐승들이, 새들이 자기 아들 시체를 파먹을까 봐 몇 개월간 그 옆에서 시체를 지키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간증하던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황수관 박사님이 어릴 때 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지게를 지고 와서 부모보다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고 빨리 그 애기 내놓으라고 산에 가서 묻고 오겠다고. 그때 그 황수관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혀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황수관 박사님의 몸을 다 핥아주셨어요. 그게 어미 마음이죠. 그때 살아났었죠. 리스바는 죽은 아들 옆에서 수개월을 보내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말이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다윗도 왕이기 전에 아비잖아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7 사람들의 시신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 못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도 다 수습해 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전사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들 성벽 고을에다가 성벽에 박아가지고 시체를 유린합니다. 모욕하기 위해서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몰래 그 시체를 다시 수습해 와가서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매장을 해놨어요. 선산에 못 묻혀요. 조상의 묘에 못 묻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7 사람들의 시신과 저 멀리 묻혀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도 다 가지고 와서 예를 갖춰서 이들을 장례해줘라, 묘에 안장시켜라, 조상의 묘에 다 묻어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고 말해요.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인생에 내린 저주와 갈등, 맺힌 한을 해결하는 길이 뭔가?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늘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선택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묶인 하늘이 열리고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된 것은 다윗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21장을 보십시오. 정치가 있습니다. 복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하늘도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피의 보복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서 열린 것이 아니고
7명을 목매달아 죽었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집안인 사울의 가문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사무엘서 저자는 보여주고 싶어서 마지막 이 사무엘하 후반부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자 이 사건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선택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현실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그런 원리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자비와 긍휼로만 숨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합니까? 오늘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벼락과 천둥으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란 자기 죽음,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통장에 571원밖에 없었습니다.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 딸에게 피자를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피자 가게 사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 기초 수급비가 나오면 꼭 드릴 테니까 피자 좀 한 판 주실 수 있냐고. 32살의 사장님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처지가 참으로 딱해서 맛있게 피자를 만들어서 그 피자가 담긴 박스에 또 먹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라고 매직으로 써서 배달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고마움의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려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피자집 가게를 이용해 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딸을 둔 아버지에게 개인적인 후원을 했지만 그 아버지는 또 그 달에 밀린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들은 전부 다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 다 기부하셨습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1+1은 2이고 1 빼기 1은 0이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비, 긍휼, 용서는 경제학 용어로 해석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원리로 풀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다니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다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바로 교회를 세웠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는 동생이 자기를 책망하는 누나를 살해해서, 이것이 한번 기사에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자기 누나를 살해해 놓고도 누나가 살아있는 척 몇 개월 시신을 숨기다가 발각이 됐는데요. 이 살인사건의 재판을 받은 동생의 재판에 한 분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 탄원서는 아버지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판관에게 이렇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죽인 놈도 내 자식이고 죽은 놈도 내 자식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인 놈입니까? 죽은 놈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인 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우리는 항상 1+1은 2이고 1 빼기 1은 0이라는 논리로밖에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서가 아니라 자기를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웠고 중직자를 세운 것이지 다른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직자가 가는 길이고 그것이 성도가 가는 길이지
다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바로 그 원리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바보 같은 십자가를 이 안에서 함께 훈련하고 배워가고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1+1은 1라고 하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생 이거 끝까지 훈련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